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 노릇 좀 해달라. 만약에 소금 노릇을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면은 길가에 버려서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 짓밟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 노릇 좀 해주라. 빛은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려놔서 그 빛을 통해 사람들이 밝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본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누리고 더 즐기고 폼나게 나 멋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 본분, 그리스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예배당 크게 지었다, 예배당이 비까비까하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이번에 아파트를 새로 샀다, 차를 새로 바꿨다, 우리 아들이 이러고 출세했다, 자기 육신의 어떤 드러나는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달부터 목사 된 것이 너무 창피함을 지금 느끼고 지금 속이 상합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했다는 것도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집회 다음에 그런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자제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북한에서 바이러스 테러를 해가지고 그랬고 어쩌고 이것을 보고 정말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뜻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미안하다고 세상에 사과를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내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고, 또 어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세종시로 이사간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가슴 아프시죠? 너무 부끄럽네요. 그래서 내가 9월 달에 하루에 2끼씩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받고, 왜 똑같이 나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한 분은 광화문 집회를 가고 한 분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한다고 그 일을 했을까? 얼마 전에 한국의 원로 목사님 한 50여 분을 단톡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온 것이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책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목사님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기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비겁들하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나는 찬성하니까 성명서에 내 이름을 넣어라. 그 대신 성명서가 좀 거치니까 내용을 부드럽게 다듬어 달라. 근데 안 다듬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성명서 내용이 50대 40대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원로면은 좀 점잖게 타일러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원로라는 사람들이 참 한심스럽다,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건강을 지켜주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해야 됩니까? 나만 옳고 너는 글러, 네야 병 걸리든 말든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요. 그리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불화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지켜주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눈꽃만큼도 불편이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낙원에서 쫓겨나야 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암 나으려고 써나가 먹었습니까? 당뇨병 치료하려고 먹었습니까? 고혈압 치료 아니에요. 먹을 필요가 없는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나에게 맡기시고 나보고 다스려라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황송하냐.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한 줄을 몰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족할 줄을 모릅니다. 만족할 줄을 몰라. 뭔가 불만이 있어. 이때 사단이가 와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족할 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언감생심,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욕심,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교만 부리다가 쫓겨났습니다. 오늘 불행하고 슬픈 일은 우리들이 그 아담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에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조금 불편해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내 소원대로 안 돼도 그저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좀 부자도 가난해도 좀 물론 나는 건방 안 떨고 감사. 왜? 나이에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부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건방 떨 이유가 없고 힘들고 낮고 배가 고파도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유럽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할 줄 모르니까 욕심과 교만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약소국들, 자기들보다 조금 문화가 뒤떨어진 아프리카, 인도 이 지역의 나라를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수백만 수천만 명을 괴롭혔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도 은혜에 감사하거나 자족할 줄 모르고 욕심에 빠지니까 일본하고 비밀리 약속을 해가지고 일본 너희들은 조선 땅을 한국을 먹어, 우리는 필리핀을 먹을게. 그래서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수없이 서로 간에 약탈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회개할 줄 몰라요. 독일은 그런 식민지를 많이 갖지 못하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1차,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로 6.25, 월남전, 중동전 전부 그 욕심과 교만의 결과지 진리, 정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욕심과 교만이 다른 탈을 써서 위장을 해가지고 그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전쟁 와중에 미국이 2차 대전 때 전쟁 장사에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되고 그때부터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좋은 무기 만들고 제일 전쟁 잘해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엿장사 맘대로 지금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예수가 말한 이웃사랑, 지기 나라 사람들끼리는 사랑해요. 다른 나라는 짐승 취급 사랑하지 않습니다.
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좀 의식이 떨어진 나라 사람 취급 안 해요. 성경은 어디에도 너희 나라만 사랑하고 남의 나라는 미워하고 정복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지. 나중에 자기들이 전쟁한 결과에 보니까 전부 자기들이 미국이 사기쳐서 전쟁을 했지 정당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과 욕심입니다. 그 정도로 살 만큼 됐으면 더 이상 욕심을 더 5만 불이면 7만 불, 8만 불, 10만 불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 욕심이. 그 교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침략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불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여당, 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진보가 보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던가요? 보수가 진보를 존중하고 배려하던가요? 야당이 여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던가요? 야당이 여당을 존중하고 배려도 서로 간에 저 무식한 것들, 저 상식도 없는 것들, 저 꼴통들, 서로 간에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는 상식적인데 너희들은 상식적이지 못해. 나는 살 입으면 너희들은 살 입음을도 못하는 거요. 이래가지고 서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광화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사과하고 앞으로 자제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또 10월 달에 또 하겠대요. 북한이 바이러스 테러 때문에 그런 건 우리 거 아니래요. 정부의 어떤 정책, 정부의 결정 절대 존중하지. 무식한 것들 너희들이 뭘 알아? 내가 다 알지.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다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좀 불러다가 타일리십시오. 그래서 나 또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광화문 사람들 생각이 뭔지 압니까? 뭐대? 5.18 그때 광주에 때 인민군 600명이 와서 그 난리를 쳤다고 믿는 사람들이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믿어요. 그 사람들. 또 문재인이가 북한에다가 나라 갖다 바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 믿어요. 근데 뭘 믿는다냐? 북한이요 서울시장한테 정광훈을 죽여라고 지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정광훈이를 안 죽이니까 북한에서 서울시장을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렸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사가 그거 믿는 예? 죽어도 그걸 믿는답니다. 자, 상식적으로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북한에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상식도 없는 인간이에요. 저건 사람 새끼다. 저것은 어떻게 서울시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이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정광훈을 죽여버리지 뭐하러 서울시장 보고 죽여라. 서울시장을 죽여 자기들이 직접 정광훈을 죽여버리지. 근데 이걸 믿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자기만 상식적이고 자기만 이성이 있고 저것들은 상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사리 분별 능력도 없어. 서로 간에 일하니까 나라가 지금 끝없는 혼란에 빠져 있는데 교회라도 그 이념 위에 믿음이 신앙이 말씀이 있어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그 이념 밑으로 내려가서 이념의 노예가 돼가지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계명 중에 가장 귀중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무시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는 이런 우리들에게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래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도 배려해주고 상대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라. 그런데 평화, 저것은 때려 죽여야 될 존재, 저것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지.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야. 교만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무섭게 만들어 버렸어요. 욕심? 자, 지금 자기들 보십시오. 다 옛날에 비하면 먹고 살 만큼 살아요. 근데 만족하십니까? 더 돈 모으려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무조건 돈. 자,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에는 비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잿물에 빨래 삶아갖고 냇가에 가서 얼음물 깨가지고 방망이질 해가면서 빨래를 했어요. 그런데 하이파이 나오고 세탁기 나왔어요. 어디 여자분들 그렇게 찬물에 빨래 안 하고 세탁기에 하니까 행복합니까? 옛날에는 걸레 빨아가지고 그냥 밀고 닦고 집 청소, 요즘은 청소기가 떠르륵 해줘요. 어디 행복하십니까? 조금 편할 뿐이지 그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것은 불행이다, 편한 것은 행복이라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옛날에 빨래 을 때에는 동네 사람들 있어서 이 얘기도 오고 오히려 그때 행복했어. 근데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해주고 청소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루해갖고 미칠라 그래. 할 일이 없어갖고 다리만 보고 있고. 그런데도 욕심을 부려요. 우리가 그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은 내 지출을 줄여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양처럼 너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의 필요를 조금 채워주고 살아라. 그래 하늘나라 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왜 놓여? 우리를 인부로 써준 사람이 없네요. 그럼 일당 10만 원 줄 터이니까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시오. 점심때 또 놀아. 왜 놓여?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네요. 그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시오. 오후에도 나중에 이제 임금은 제일 늦게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우리하고 약속은 10만 원 해도 한 15만 원 주겠다. 똑같이 10만 원 줘.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해요. 예수님이 아니 약속대로 주는데 불평이냐고, 내 것 가지고 주는데 그러냐고.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하루를 살려면 10만 원은 필요해. 그러니까 좀 못났어도 좀 게을러도 일을 잘 못해도 최소한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 거요. 이걸 우리가 가르친 거죠.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못나서 재산 말아먹고 못나서 빚져가지고 남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안식년에 해방시켜줘. 빚도 탕감해줘. 그 사람도 사람들께 살아야지. 왜 희년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못나서 사업 실패해서 아니면 갑자기 병들 수술비 넣으라고 빚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집 다 팔아먹어버렸는데 50이 됐으니까 그 새끼들까지 고생하면 안 되지. 집도 되돌려주고 땅도 되돌려주고 빚도 갚아주고 종도 해방시켜줘. 그래야 그 자식들 때에서라도 사람답게 살지.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는 욕심에 빠져서 가난은 나라님도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주보 안에 왼쪽을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계속 교만하게 살면은 망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욕심대로 살면은 망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다.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돈 사랑하면 망한대요.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길을 써요. 체면이고 염치고 없이 길을 써요. 성령 안 믿어 자기들. 성령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좋아서 복 받았대요. 아닙니다. 제가 한 46, 7년 전에 김제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평생 목사로 살 건데 나는 내 주인을 누구로 해야 될까? 김정명이 내가 김정명이의 주인을 해야 되느냐? 나는 목사니까 교회가 내 주인이 돼야 되느냐?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기들은 지금 자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식이요, 하나님이요. 누구요?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목사니까 나는 나지만은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은연교회가 내 주인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아무 때고 교회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필요 없고 교회가 주는 대로 먹고 입으라는 대로 노란색 입으라면 노란색 입고 옛날에는 교인들이 넥타이도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 취향 없이 교회에서 주는 대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를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그때는 텔레비 이 냉장고가 귀할 때였어요. 나는 그래야 되겠다. 우리 교인 10명 가운데 5명 이상 냉장고를 가지면은 나도 냉장고 갖고 우리 교인 가운데 절반 이상 텔레비 가지면은 텔레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교인의 중간 수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잘 안 됐지만은 그래서 내가 자가용도 없애버렸던 겁니다. 보니까 우리 교인 절반 이상이 자가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아니요. 나도 캐딜락 타고 싶어 죽겠어요. 억제하고 내가 지금 안 타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 싫어한 줄 아셔요? 지난 수요일 날 분과학교 다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시간 있어요? 없어. 나 목요일 날 산에 가는 날이요. 몇 시에 가시는데 9시 반에. 목사님 그냥 내일은 좀 시간 좀 조금 연기해 주십시오. 왜? 내가 꼭 갈 일 있다고. 그럼 알았어. 그랬더니 왔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서울서 와이사스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직접 재가지고 몸에 딱 맞게 와이사스를 이제 3개를 만들어 주는데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주는데 12만 원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입어보니까 좋아서 목사님한테 꼭 이걸 선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이사스를 하면은 이 소매에다가 내 이니셜을 킴, 정명, JM 딱 써준대요. 그래서 왔다 내가 자랑하게 됐네. 좋네. 가슴이 영 좋아. 한 20몇 년 만에 마치니까 다 좋읍디다. 나 싸구려 좋아한가? 나도 비싼 거 좋아해.
억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막 지금 싸구려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 좀 귀티 나는 바지에다가 탁 색깔 좋은 세타에다가 가디건을 딱 입고 이런 거 영 폼이 나더라고요. 이제 나도 나이 들면 무리해갖고 한 벌 정도는 그렇게 해서 어디를 걸어가도 좀 귀티가 나게 이렇게 해야 된 거 아니냐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나라고 싸구려 좋아하지 않아요. 누리는 거 싫은 거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억제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내가 다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게 뭡니까? 네 왜 수고롭고 무겁고 힘든 줄 아냐? 나 해결책을 가르쳐 줄게. 나한테 와서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봐. 그럼 다 해결돼. 그런데 우리는 예수한테 병 고치는 법을, 능력을 배우려고 얻으려고 길을 쓰지 예수의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원래 그 양반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되기를 자기 부인을 하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내려왔다. 와서 한 번도 꺼드럭거리지 않고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섬겼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이 배워라. 지금 우리는 수없는 일을 겪습니다. 이 자극이 오면 이 일을 겪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떤 일에도 좋은 반응을 해. 덕스러운 반응을 해.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아닌 아담과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못된 반응을 해. 못되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예수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늠한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고 살려줍니다. 수존노 삭개오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 그를 존중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줍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나는데 밑에서 야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이때 예수가 아버지 지금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줘라고 그들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풉니다. 예수나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니요. 스데반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인간들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데모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을 포기했어요. 모세야 내가 이놈들을 다 죽여불고 네로 새 민족 만들어주마. 이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내 민족 죽으면 안 돼요. 자기 생명을 걸고 매달려서 성경에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 마음속에 예수의 온유와 겸손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의 무지함 다 참고 견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웁니까? 보수 진보가 나쁘고 좋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성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제자들 역시 그 지경이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자기 부인을 하니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버려요. 유무상통해버려요. 마음이 바뀌니까 서로 요직을 탐내고 싸우던 그들이 하나가 돼버려요.
예수 마음이 들어와서 그 변호니까 재산까지도 같이 나눠 쓰자고 돼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아담이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하는 길은 뭡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서 자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평 원망이 없어져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은 불평 원망 교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이 말한 정당한 삶이 아닌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철이 안 들었어. 성경을 알긴 하는데 철이 안 들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철이 안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철이 안 들어서 그 욕심과 교만에 속아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교회가 지금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배려할 줄 압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잘못됐을 때는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같이 살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시를 해버리고 좀 엉터리 틀리면 그냥 경멸하고 저주를 해버려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 사람이 동독에서 목사 딸로 태어나서 공학도입니다. 근데 통독이 된 다음에 동독의 수장이 됐어요. 여자인데 시리아가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어요. 유럽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117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이유 없이 독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예멘 난민 온다 그러니까 난리 2명 딱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시리아 사람은 내 이웃 아닙니까? 우리가 6.25 때 남의 나라 도움받았다면 어려운 나라도 도울 줄 알아야죠. 이번에 또 그 난민촌이 불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한 4천 명이 지금 어려움 당한대요. 또 메르켈 총리가 1,000명을 우리가 받을게. 목사 딸로서 그 사람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대통령 이 땅에 10명만 있으면 세상 좋아져요. 트럼프가 이런 마음 가졌어 봐요. 우리 진즉 남북 문제 해결됐고 세상 다 좋아져요. 트럼프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욕심과 교만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메르켈은 정반대예요. 그 속에 예수가 말한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117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같으면 다음 선거에 떨어져야죠. 또 당선돼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10명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져요. 믿음 좋다, 성경 많이 안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의 겸손과 온유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만과 욕심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저에게 얼마 전에 탈북인 가운데 북한서 태어나서 탈북은 애기들이 있고 엄마가 탈북을 했는데 중국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 장가목간 시골에 팔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애기 낳고 살다가 너무 어려워서 남편이 죽었거나 핍박 심해서 한국으로 혼자 넘어왔다가 애기가 생각나서 애기를 데리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애기들은 중국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 한국어 한국말을 배우고
그러니까 한국에 아무 근거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이런 애기들을 제가 돕고 싶어서 소식을 듣고, 그래서 5명을 추천을 해라. 그래서 15살에 중국 사과가 한국말도 못 오는데 한국말 배워서 지금 대학교 이번에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 지금 엄마 외에는. 지금 아빠는 중국에서 죽어버렸고. 그래서 5명에게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줬어요. 그 5사람을 내가 연결을 시켜서 네가 이 아들의 삼촌, 이모가 돼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줘라. 이놈이 지금 한국에서 처음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주신 것은 왜 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더 없는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 저를 위해 쓰는 거 별로 없습니다. 거진 다 그렇게 흐르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새끼를 나중에 주 앞에 복받게 하는 길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돈 벌어 새끼를 책임지려고 책임져지는 거 아닙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은 흉내도 낼 수 있어요. 이런 흉내를. 근데 교만과 욕심이 지배하면은 흉내도 안 내요. 끝없이 자기, 내 새끼, 내 가족, 우리 이 욕심에 붙잡혀서 남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아가 소금 노릇 좀 해주라. 빛 노릇 좀 해주라. 그래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고 불량한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제가 지난달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른 것을 후회하실까 기뻐하실까 질문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을 후회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살았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성격은 잘 안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도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라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성격은 타고났지만은 성품은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진보 보수가 왜 싸우냐?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 못돼 먹었어요. 교만과 욕심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근데 성품이 좋으면은 상대를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살자 그러고 타협을 해요. 그러면 진보 상관없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걸 만들어가. 근데 성품 자체가 지금 못돼 먹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공부는 17살까지는 암기력으로 온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암기력이 아니라 이해력, 사고력으로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암기력만 가르쳐가지고 이해력, 사고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너무 내가 부끄러웠던 것이 일본서 가장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빙점 쓴 사람. 이 사람이 24살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폐결핵 요양원에 들어가서 27살 때까지 37살 13년을 요양 생활하다가 폐결핵이 나았어. 그런데 폐결핵이 이제 나으니까 소꿉장난하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시골 가서 이제 우리로 보면 슈퍼를 차려 사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 달에 한 추럭씩 물건이 들어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엄청 잘 되는데 옆에 가게들이 문을 닫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 여자가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잘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을 해갖고 가게를 3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품목을 안 가다 놔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이 왔다가 물건이 없으니까 옆집으로 가야 돼. 얼마가 지나니까 모든 가게가 같이 살게 돼. 근데 이 여자가 옛날에는 가게에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가게가 한가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은데 심심한데 쓰고 싶으면 글이나 한번 써봐야 돼. 그 쓴 글이 빙점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걸 가만히 보고, 나는 40년 넘게 목사를 했는데 나 잘된 것은 더 잘 되려고 욕심을 부렸지 옆집 안 된 가게를 내가 염려를 했을까? 왜 13년 폐결핵 요양원에서 고생한 사람은 그렇게 속에 철이 들었는데 목사 나는 철이 안 들었을까? 나는 철은 조금 나도 들었어. 그렇게 분각교회를 해줬지. 근데 진짜 철은 안 들었더라고요. 13년 요양생활이 그 한 여인을 철들게 하니까 한 마을이 평화스럽게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철이 안 들었다면은 지는 떼부자가 됐겠지만은 그 마을은 피폐해졌겠죠. 가게들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하나님 복 더 주시오. 더 주시오. 캐딜락 한 대로 안 돼요. 벤츠도 사야 돼요. 안 돼요. 집 더 주시오. 우리 새끼도 손주까지 집 나눠줘야 돼요. 끝없이 지금 자기들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내가 좀 깨달은 것은 내 언어에 병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오늘 매운탕 좀 끓여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서러고 있네. 네가 끓여 먹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 먹고 싶다. 좋네. 같이 먹지 뭐. 이렇게 그랬을까요? 또 내가 거절할 때에도 저까니 갑자기 하니까 어렵네. 다음에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연서러고 있네. 갑자기 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요? 이랬을까요? 자기들 어떻습니까? 상대가 요구한 것을 거절하든 받아들이든 그렇게 여유 있게 부드럽게 받았으니까 툭툭 받았습니까? 박정자는 나하고 비슷하니까 받았겠지. 나하고 비슷한 걸 과니까. 어떤 애기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데 남자가 있던데 그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여자아이가 앞으로 가지고 그냥 그네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찢어져 버렸어요. 마침 그 남자아이 부모가 있어서 그 여자아이 데리고 이제 병원에를 가니까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실에 넣어놓고 그 여자아이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 딸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왔다.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해서 이렇게 당신 딸이 지금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나올래요? 이 여자아기 부모가 남자아기가 얼마나 겁이 나요. 여자아기가 막 피투되니까 울고 있으니까 아가 괜찮아. 너 탓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누구도 그건 피할 수 없었어. 네 탓이고 울지 마. 괜찮아. 그 얘기를 달래줍니다. 다행히 눈은 안 다치고 수부바울을 꿈했답니다. 이때 우리는 어쨌을까요? 아이씨 여자 눈에서 흉태면 어쩌가 난리 쳤겠죠. 근데 그 남자 부모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였어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된 거. 그리고 우리 위로를 해줘요. 그 집에를 갔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남자의 부모한테 절대 애기 나무래지 마세요. 애기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할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 애기 탓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다행히 눈은 다쳤으니 괜찮아요.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 이것을 보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어떻게 나는 인상 팍팍 쓰면서 우리 시온이가 그렇게 당했다면은 연서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로 너그러워야 되지 않아요? 예수의 겸손과 온유가 있다면은 먼저 상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우리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품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놈의 꼬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옆 사람한테 그만합시다. 시작. 그만합시다. 어떤 분이 대학교를 다닐 때에 가난했대요. 책을 갖고 싶어 책 살 돈이 없어. 그때는 서점에서 복사해줬거든요. 근데 복사비가 엄청 늘어나. 졸업할 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가 속으로
나중에 내가 부자 되면 값집 을고 도망가 버렸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대학교 지가 강의를 나가게 됐어.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책방을 찾아갔더니 책방이 그대로 있고 주인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돼 있더래요.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점심을 대접한 다음에 실은 내가 그때 외상으로 복사한 것 값을 못 갚았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 다 알아. 나 장부에 적지도 안 했어. 내가 책방 하는데 가난한 시골 대학생 복사 하나는 거저 해줄 수 있었어. 나 기억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이미 용서를 해버려 띄어먹은 놈을.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된 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자기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나를 수없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서로 간에 수없이 용서했기 때문에 삐쳐서 다른 교로 안 갚을고 서로 용서하고 참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만과 욕심을 버리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족하시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삽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 성품이, 성격은 못 고치고 내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의 성품으로 바꿔지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행동이 하나 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교만했을 때에는 보수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요. 아하, 무시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국률이 여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저렇게 답답한 생각을 하실까? 미워하지 말고 틀려먹은 사람은 국률이 여기십시오. 그리고 좀 달라도 무시하지 존중하십시오. 여야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진보 보수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면 우리 행복해집니다. 근데 서로 무시하고 서로 주위에서 싸우면 나라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화해시켜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도록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소수의 목사 교회가 나서고 또 10월 달에 집회에 또 간대.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어요. 북한 테러로 그런 것이지 저기들이 확산시킨 거 아니래요. 과학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 생각만 질리고 나머지는 전부 머저리들이에요. 교만병이 그렇게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진보적인 성향분도 계실 것이고 보수적인 성향분이 계실 거예요.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배려하십시오. 상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상대도 시시비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상대가 영 몰상식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뭡니까? 더 출세하고 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나 주 앞에 서겠다는 것이 내 소원이 돼야 됩니다. 일어서서 이 찬송 다시 부르십시다. 내 평생